네,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후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이미 계시지 않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제자들의 눈에서 보이는 그 상태로 눈앞에서 위로 하늘로 올려져 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잡아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막 잡아서 가두고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근데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머리 되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직접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도 보세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핍박했죠. 몸을 핍박하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사울이 대답을 하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앞을 못 봐요. 그 빛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죠. 빛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런 형태로 나타나신 거예요. 빛의 형태로. 그래서 빛 가운데서 임하신 거죠. 근데 앞을 못 보니까 사람에게 이끌려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기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해요.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사건 후에 어떤 인물이 되냐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됩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고쳐요. 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특별한 인물인지는 아시죠? 신약 성경 저희 아시잖아요. 신약 성경 가운데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네. 엄청난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반 이상을 사울이 썼어요. 이 바울. 자, 지금 이때 이 성경 본문이 일어난 이 사건이 있었던 때에는 아직은 이름이 바울이 아니에요. 사울이에요. 그래서 자, 이 사도 바울을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사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사울. 사흘 동안 굶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진정한 금식이에요. 마시지도 않아요. 예, 물조차도 안 마셔요. 이 진정한 금식이죠, 그렇죠?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절대 권하지 않는 금식이에요. 정말 힘든. 제가 어쨌거나 환상 중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부르세요.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가라.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직접 알려주세요. 직접. 그리고
12절에 이제 보면은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게 해서 눈을 다시 보게 할 것을 내가 사울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너 빨리 사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한테 가라. 내가 너 보내서 그 사람한테 기도해서 그 사람 눈뜨게 해주는 거 알려주었다.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 자, 이걸 참 이 말을 환상 중에 갑자기 듣고서 참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깊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직통계시. 직통계시. 뭐 저희가 이런 초자연적인 계시를 너무 지금 현대교회에서 너무 바라는 거는 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현대교회에 일으키실 수가 없다? 뭐 저희가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걸 너무 무작정 뭐 기대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참신앙이 아니다? 지금도 직통계시를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현대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역사 일으키실 수 있으세요. 네. 하지만 이것만을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네. 이미 저에게 주어진 완벽한 계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는 성경이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한 계시가 성경이 주어졌어요. 완전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직통계시라든가 뭐 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완벽하게 주어진 계시인 성경이 저에게는 더 소중한 존재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이 사울이 자기 주변에 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했는데 그런 사람인 걸 아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기도를 하라면 저도 잡히면 어떡해요? 왜 그 사람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바로 말을 해요. 이렇게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일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한테 의문이 들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스도인들 잡아들일 권한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만 말을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뭐 가겠다 안 가겠다고 뭐 말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즉시 사울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요. 유다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안수, 즉 손을 얹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형제 사울아, 주 안에서 한 형제 된 사울아, 줄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그 즉시로 보게 됐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뭐 물고기 비늘 같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비늘 같은 게 벗겨졌다 그래요. 벗겨져서 앞을 보게 됐대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래서 즉시 각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아니 음식 먹고 강건해지자마자 교회를 핍박했던 분이 바로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막 전파해요. 막 불이 타오릅니다. 신앙에. 근데 이 참 엄청난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군가에게 직접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예요. 왜 빛으로 나타나셨냐 의문이 들겠죠.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몸이랑은 다른 거예요. 영광의 몸인 거예요. 이때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계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사울 말고는, 이 사도 바울한테 말고는 사도 바울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이신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빛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없어요. 부활하신 후에, 올라가신 후에 그뿐이에요. 올라가신 후에 다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이것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을 겪으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전했죠. 그렇죠? 근데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세우신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없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기독교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명도 없어요. 굉장히 기이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실 정도란 말이에요. 친히, 자신의 음성을 친히, 누구 통해서 사울을 막지 않으세요. 뭐 베드로를 보내거나 아나니아를 좀 일찍 부르시지. 아나니아 일찍 부르셔서, 야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 지나가니까 제 앞에 막아서서 쟤 좀 그만두게 해. 나 좀 믿게 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나타나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애정이 있고 애착이 있는 상대잖아요. 근데 이런 상대가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신 다음에 예수님 나타나신 그 빛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됐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좀 져주셔야 되잖아요. 앞 좀 보게 해주셨잖아요. 아니, 말 안 해도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후에 눈이 멀었으면 좀 치유 좀 해주셨으면 괜찮은데 치유를 안 해주세요. 치유를 안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데 앞을 못 봐요. 자, 그럼 사울이 기도를 했다고 나와요. 기도를 했잖아요. 식음을 전폐해요. 마시지도 않았어요. 먹지도 않았어요. 사흘간. 기도했겠죠. 그럼 뭘 먼저 기도했겠어요? 눈앞이 안 보이는데. 눈앞을 먼저 보이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앞을 못 보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 치료해 줄 거다. 이거는 보여주시는데 직접 좀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근데 그 기도 안 들어주셨다니까요. 친히 나타나실 정도로 사울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으셨는데 치유해달라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기도 응답을 직접 치유해 주시는 대신에 치유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동역자를 보내서 치유하게 해주세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치유해 주세요. 바울이 직접 기도했을 때 치유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기도해 줄 사람을 보내주셔서 치유해 주셨어요. 치유 안 해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저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 있죠, 섭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움직이시고 사용하시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섭리를 저희는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그 사도로서 제자로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오죽하면 바울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뭐 손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건 안경 닦기입니다만 손수건 같은 거 요게 바울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이 손수건이 병자의 몸에 닿기만 해도, 아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도 낫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 받았어요.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근데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병자의 몸에 닿아도 치유받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사람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비교가 아니라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임 받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는 또 쓰임 받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달라요. 쓰임 받은 게. 이 정도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은 사도 바울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됐을 때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남을 치유하는 데 쓰임 받은 이 사람인데 이 정도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직접 치유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 제한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직접 치유해 주실 수 있어요. 직접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금식해서 기도하는데, 마시지도 않는데. 요즘 기도하면 금식하면 웬만하면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물 마시지도 않는 금식했는데 그래도 기도 안 들어주세요. 치유 안 해주세요. 친히 치유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세요. 그리고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치유해 주세요. 아무리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기도응답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1대1 가운데서 직접 기도응답 안 해주실 때 있어요. 직접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지 않을 때 있어요. 직접 그 사람을 건져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1대1 관계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직접 그 사람의 신앙이 아무리 깊고 크고 위대해도, 체험이 많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사랑을 해도 직접 치유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동역자들이죠. 같은 교회에 지체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치유하실 때는 있으세요. 자기 스스로 아무리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렇게 해도 기도응답 혼자 못 받을 때 있어요. 치유 못 돼요. 그 현대교회는 뭐 사실 아플 때는 병원에 가야죠. 병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병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의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학, 지식, 기술, 의학이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귀한 선물들을 누리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조차가.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그건 좀 아니에요. 물론 병원도 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병원만이 전부는 아니겠죠. 어떤 때는. 하지만 병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의학, 그것을 저희는 누려야 돼요. 누리는 가운데 현대의학으로 치유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시겠죠. 건져주십니다. 치유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하실 때도 있지만 동역자를 보내셔서 치유하게 하실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일꾼을 고치실 때 동역자를 보내셔서 치유하세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고 해도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필요해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고 해도 혼자는 사역할 수 없고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해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바울이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 둘만의 관계 안에서 사역 혼자 한 거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결정적인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내적 불안, 죄책감 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아무리 나아가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루터의 문제를, 루터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말씀 읽고
말씀도 막 번역했잖아요. 라틴어 성경 막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쵸? 말씀도 얼마나 읽었겠어요. 번역할 정도면. 기도도 하고. 근데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가운데서 이 문제 해결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슈타우피츠라는 영적인 멘토를 붙여주심으로 루터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루터라는 이런 신앙의 큰 인물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동역자로 말미암아 영적인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말씀을 깨달았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은 혼자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철야하든 금식기도 하든 저희가 할 건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저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많은 경우에 도움을 주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세요. 붙여주세요. 그럼으로써 저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때가 있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일꾼이라도 남의 문제는 해결해줘요. 막 기도해주고. 근데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아무리 자기 위해 기도해도.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은 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방식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치유하실 때 다른 일꾼을 보내심으로 치유하시고 동역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함께 동역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동역자들을 만나는 2026년 되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증인들 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